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이었고 하는 것과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구속의 사역의 핵심을 지금 간단하게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삶에 대한 것,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살아있는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까? 허물과 죄,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뜻은 바른 길에서 떨어졌다,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에 집중을 하고 길을 잘 보고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야 하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부주의해서 집중하지 못해서 죄를 범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지적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죄라는 단어,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면 어떤 총을 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화살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맞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욕심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기 정로에서 허물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하는데 그 관계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의미.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연락에 빠지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활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되고 육신에 빠지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지금 우리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이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출발이죠. 그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죽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육은 살아있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돼.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죄 범한 것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도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원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무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열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지함 또 마음의 굳어짐 이런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연락을 좋아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의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었다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른 눈이 나를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눈을 보고 유혹을 받고 실족한 그것 때문에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던져진다.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죽지도 않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의 상태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차라리 눈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그 눈을 하나 빼어버리라, 내버리라는 겁니다.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와의 단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이 잘못하면 그 오른손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 오른손 때문에 몸 전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몸에 손 하나 없어지고 몸 천국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죽음은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죽음의 상태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생명의 열매는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진실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내가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법을 지켜도 죽었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10년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만 기본적으로 내 예수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상태에 열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믿음의 경험이 쌓여있는 분들하고 열매의 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열매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리면 어린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살리셨다. 죽음은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고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살리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 살림의 의미가 첫째는 중요한 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더 근본적인 것은 천국 가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죄가 있고 또 예수 믿기 전 지은 죄가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못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너 죄 없다. 내가 너 죄 용서했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으니까 너를 천국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한 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다는 겁니다. 자범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내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천국 데려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셨다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용서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주신 게 뭡니까?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속죄의 제사의 법. 속죄의 제사가 뭡니까? 내가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어린 양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그 제사장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내 대신 그 양을 죽임으로 내가 그 죄에서 용서함 받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의 그것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행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드리는 같은 속죄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다 용서함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범하고도 못 느끼고 넘어가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의 법을 주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하신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내 죄 용서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것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죄를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회개의 열매가 그게 맺혀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오히려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에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일반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나는 어떤 죄가 있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순종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살리셨다. 내 죄를 용서했다. 구약시대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사함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율법에 있는 그 제사는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는 그런 반복되는 형식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다는 확인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의미가 죄 용서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핵심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느 정도 용서하셨느냐 하는 것을 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죄 용서.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또 죄를 범하면 용서가 되돌아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는 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완전히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똑같은 죄를 가지고 어제 했던 죄,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러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끄집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법에도 그런 법이 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 한 번 벌 받았으면 그 죄는 이제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 벌 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겁니다. 문제는 내가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같은 죄를 자꾸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내 범한 그 순간에 그 죄는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다시 되돌이켜서 그 죄를 가지고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두 번째로 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은 중생이죠.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내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겁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신 겁니다.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형식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신 그것은 믿음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다시는 그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절대로 변치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셨고 성령님 새겨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이 법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한자를 새기면 벌써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요구를 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뭔가는 모르지만, 완벽한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육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에서 1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나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저절로 스스로 그 뜻이 뭡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힘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저절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내용은 다 다르지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리셨다는 의미가 죄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열매 맺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들 상급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